2017년 12월 남편이 20년간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모든 게 끝났어. 남편의 얼굴에는 절망만 가득했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낼 상황이 되었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절망의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정말로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께 인생 최악의 시련이 어떻게 최고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큰 시련을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며 원망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했었거든요. 왜 우리 가족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는 것을요. 제 남편은 건축자재 유통업을 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20년간 성실하게 운영해왔고 그럭저럭 안정적이었죠. 두 아이도 대학에 보내고 30평짜리 아파트에서 큰 욕심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건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더라고요. 남편은 일시적인 거야.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매출은 떨어지는데 고정비는 그대로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해 여름쯤부터 남편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밤늦게 들어와서도 서류만 들여다보고 전화통화만 계속하고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은행에서 계속 전화 오고 거래처에서도 독촉 연락이 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12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때서야 정확한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부채가 3억 원이 넘었고 회사 자산으론 1억도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서 집도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0년 동안 차근차근 이뤄놓은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거였거든요. 고3인 둘째 아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저희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회사 정리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그 3개월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채권자들은 매일 찾아오고 아이들 앞에서도 무한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큰아들은 대학생이었는데 알바를 더 늘렸어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학비 벌어볼게요 라고 하는데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둘째는 고3인데 대학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대학 못 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018년 3월 결국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전세 5천만 원짜리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는데 20년간 모은 가재도구들을 거의 다 처분해야 했어요. 트럭에 남은 짐들을 실으면서 정말 처참했어요. 이게 20년간 살아온 우리 가족의 전부구나 싶어서 새로운 집에 와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고생시켰어. 저도 화가 났어요. 솔직히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때 문득 로마서 8장 28절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상황에서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날 밤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이 시련도 선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보겠어요.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어요. 우선 남편이 달라졌어요. 20년간 사업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자만심이 모두 사라지더라고요. 겸손해졌고 가족들에게 더 세심해졌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로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냈는데 이제는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아이들도 변했어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졌어요. 큰아들은 우리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니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용돈 달라고 떼쓰던 아이가 엄마, 저 용돈 안 받아도 돼요. 필요한 것만 사달라고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 자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하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유대가 훨씬 깊어졌어요.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취직 준비를 시작했어요. 20년간 사업만 하다가 50대 중반에 취업 준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 남편이 도와준 업체 사장님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형님 상황을 들었는데 저희 회사에 와서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그 회사는 건축자재 관련 업체였는데 남편의 20년 경험이 딱 필요한 자리였어요. 연봉은 예전 사업할 때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고 스트레스도 훨씬 덜했어요.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20년간 전업주부였는데 마트에서 계산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아이들도 각자 자리를 잡아갔어요. 큰 아들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을 계속했고 둘째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등록금은 대출 받아야 했지만 가족이 함께 헤쳐나가자고 했어요. 1년쯤 지나니까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남편 월급과 제 월급을 합치면 예전보다는 적었지만 빚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했어요. 2019년에는 좀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예전 집만큼은 아니었지만 가족 4명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집이 크고 물건이 많다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진짜 행복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었구나. 더 놀라운 일은 2020년에 일어났어요. 큰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였죠. 둘째도 대학에서 성실하게 공부해서 성적도 좋고 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공부보다는 놀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목표 의식이 뚜렷해졌어요. 2021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독립해서 우리 협력 업체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 다시는 사업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안정적인 물량이 보장되고 초기 투자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고민 끝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욕심부리지 않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하기로 했죠. 2022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순조로웠어요. 예전 실패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거든요. 위험한 거래는 피하고 무리한 확장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해요. 수입도 예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달라졌어요. 큰아들은 아빠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따뜻해지고 지혜로워졌어요 라고 해요.
둘째도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고요. 남편도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교만하게 살았을 거야. 가족의 소중함도 몰랐을 것이고라고 해요. 저 역시 그래요.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믿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체험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2017년 그 사업 실패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남편은 계속 일에만 매달렸을 거고 아이들은 여전히 철없었을 거고 저도 불평만 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거든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 큰 시련을 겪고 계신가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일이 다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시련도 고통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확신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첫째, 인내하세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둘째, 감사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건강, 가족, 하나님의 사랑. 셋째, 배우세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넷째, 소망을 품으세요. 지금은 어두워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세요. 저희 가족은 5년 전 그 절망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의 시련도 분명히 축복의 씨앗이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련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었는지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